8장에서 16장을 여러분 한 5번 읽어보셨습니까? 좀 어때? 1장에서 8장하고는 조금 다르죠? 분위기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8장에서 16장을 공부하면서 마가복음 전체를 우리가 마무리 짓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으로 넘어갈 텐데, 누가복음 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실지 우리 모르겠어요. 아직도 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 뭐가 숨겨져 있는지, 뭐를 또 리뷰해 주실지 그건 제가 아직 몰라요.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읽어 나가야죠.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을 정리를 할 텐데, 지난주에 1장에서 8장을 보면서 강하게 나타났던 질문이 뭐죠? 예수는 누구신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죠? 그냥 인간인데 사람으로 왔는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치유할 때마다, 병을 고치실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실 때마다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며,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며, 바다와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는 안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뒤에 그림자 속에서 숨어서 올라오는 질문이 뭔가 하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것에 대한 마가의 답을 듣고자, 그 사람 누구인가는 마가의 답. 그래서 이 모든 질문이 점점 커지면서 클라이막스로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 베드로가 답하는 그 답. 그래서 그 8장 25절에서 27절이 클라이막스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확 올라갔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려가는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그게 꼭 내려가는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것이 8장 27절에서 29절인데요. 오늘도 성경을 많이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뭐 그냥 챕터 바이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골격을 드리는 그 골격 안에서 여러분들이 8장에서 16장까지 많이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쓰여진 것이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라고 쓰여진 것이 아니라 귀로 들으라고 쓰여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들으시고 깨달음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8장 27절에서 29절 which is the climax인 그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게 아주 골자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이게 마가복음의 골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맞는 답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맞는 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맞는 답을 하긴 했는데 과연 그가 그 뜻을 알고 답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고 대답은 맞는 답은 해, 정답은 썼는데 그 의미를 알고 그 말을 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가가 이제 바울하고 이제 떨어지면서 베드로를 따라서 여러 군데를 다녔어요. 베드로를 따라서 everywhere. 베드로가 선교하는, 전도하는 다 따라다녀서 주로 들은 말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다 그랬죠. 베드로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인사이드 스토리를. 어떻게 마가가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마가에게 이럴 때 이랬다 저럴 땐 저렇다라고 얘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상상을 해봤어요.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 말을 해줬을 때는 그 벌써 다 지나간 다음에 얘기를 했었을 테니까 베드로가 마가에게 이 말을 해줬을 때는 그때 내가 답은 맞게 했는데 나는 그 의미를 잘 모르고 있었네. 전혀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있었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거는 써놓지 않았지만 마가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나는 어떻게 해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그냥 주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질문할 때 그 답이 그냥 딱 올라오더라. 그래서 그 말을 하긴 했고 정답을 했는데 나는 그때 전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을 했었네. 왜냐면 마가를 갖다 자기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자기 아들, 그러니까 어리다고요. 그래서 제자와 같은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요, 여러분 정답 다 할 수 있어요. 맞는 답을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물어보면은 여러분들이 맞는 답들을 다 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고 태어나서부터 믿는 사람 뭐라 그러죠? 모태신앙.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한 10년만 다니면은 대강 이런 것들이 정답이구나, 이런 것들이 답이구나 라고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정답은 낼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을 알고 답을 했는가? 과연 우리가 정답은 낼 수 있지만 그 의미를 깊이 우리가 깨달으면서 얘기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확실히는 알지 못한다. 머리로 알기는 하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죠. 머리로는 아는데 나는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존재에서 나오는 답은 아니에요. 내 존재 전체에서 흘러나오는 답이 아니에요. 머리로 figure out 해갖고 머리로 들어서 figure out 했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많이 들었으니까 이 머리에 있어서 그냥 답을 했지만 이 존재에서 깨달음에서 나온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니란 말이에요. 마가는 이것을요 아주 픽토리얼하게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베드로의 말을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그 질문을 하기 바로 전에 나오는 이야기. 이 질문이 나오기 바로 전에 기적이 하나 일어나요. 맹인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기적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의 고백이 나와요. 그죠?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한 번에 그냥 고치세요. 근데 여기는 한 번에 고치신 게 아니라 두 번의 스텝을 거쳐서 고치세요. 오늘 이런 글씨를 읽으신 분들은 다
읽으셨을 거예요. 그죠? 두 번의 스텝을 거쳐서 고치신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영적인 모습하고 비슷해요.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만져줬을 때 보기는 보았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그걸 모르겠고 그냥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은 했는데 네임은 있는데 그 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름을 안다고 그 사람을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름을 잘 됐다고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답은 맞게 했는데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믿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복음이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했고 세일에서도 벌써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마가는 적어 나가고 있어요. 1장에서 8장에서도 벌써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름은 아는데 그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마가가 지금 풀어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의 기대는요.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메시아.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메시아.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80 노인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지팡이 하나로 이스라엘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메시아. 다윗이 작은 나라를 가지고 그 주의 나라를 다 정복해서 제일 큰 그 영광을 누렸던 그 다윗의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히라거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듣자마자 그들 머릿속에는 이런 이미지가 올라와요. 그죠? 여러분 산신령 하면은 이미지 탁 올라오죠. 예? 하얀 수염이 있고 지팡이를 갖고 있고 머리가 길고 그냥 산신령 하면 그 이미지가 올라오잖아요. 그죠? 뭐 양복 입고 이렇게 차려입은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면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게 그런 이미지란 말이죠. 그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워낙 그런 이미지가 강하게 그들 속에 그냥 존재 속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그 이미지로 그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이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것은 확실한 거예요. 1장에서 8장에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셨죠. 귀신도 꼼짝 못하는 권세, 어두운 세력이 꼼짝 못하는 그런 예수의 능력과 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 속에 올라온 것이 뭔가 혹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산신령의 모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혼동이 왔던 거예요. 특히 지도자층 속에서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 제일 큰 문제. 좀 안다고 생각한다. 좀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제일 큰 문제. 예. 서무당이 사람 잡는다. 예. 지난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거기 닥터가 하나 있어요.
힘들어 죽겠대 요새는. 왜냐하면 페이션트가 오면은 심텀을 얘기를 하면은 되는데 심텀이 아니라 벌써 진단을 다 하고 온 거예요. 구글 찾아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진단을 다 하고 내가 이런 병이니까 약 주시오. 아주 그냥 근데 그 심텀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안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전문가가 듣고 읽어 알면은 깨달음이 오지만 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걸 듣고 이렇다 하면 그쪽으로 자꾸 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을 어기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냥 인간이 파워풀한 모세와 같은 그렇죠? 뭐 죄를 사한다는 그런 망발을 하죠. 이러니까 아니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결론을 너무 결론을 일찍 내리지 마세요.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디파인한다, 정의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너무 빨리 내리지 마세요. 그리고 판단을 그럼 너무 내가 don't be too smart for yourself. 너무 이렇게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 자체가 오히려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권세가 왔느냐? 어디서 그 힘이 왔느냐? 가르치는 거 보고 병 고치는 거 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보고 하면은 굉장한데 그러면 이 힘이 어디서 왔느냐? 그 사람들의 결론은 demon, 마귀가 줬다. 참 우리가 인간이요. 우리가 한국말 표현에는 그게 없어요. 근데 we demonize other people. demonize 한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영어 표현에는. 한국말로 번역이 없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한국말에? 누구를 마귀시한다. 좀 이상하죠? 말이 안 돼요. 근데 demonize 한다는 건 보통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Don't demonize them. 그냥 그 사람들이 우리랑 다르다고 그 사람들이 좀 모자라다고 좀 나쁜 짓을 했다. Don't demonize them. 그 사람들을 갖다 디몬처럼 이렇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유대인 지도자들 예수를 디모나이즈 시킨 거예요. 마귀로부터 그것을 받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시죠. 아주 강한 말씀하시는데 그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예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라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강하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를 귀신 들린 자로 여기니까 그 구원이 나올 수 있겠어요? 예수를 우습게 보니 구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건 마찬가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를 우습게 보니 그 구원이 나올 수 있겠어요? 거기에? 그런 죄는 사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예수를 우습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어떻게 구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무슨 한마디 잘못했다고 구원을 못 받는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수를 우습게 보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가족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가족들에게 뭐라 그런가 하면 당신 아들이 귀신 들렸다. 그래서 잡으러 왔어요. 가족이. 예수가 있는데 잡으러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시스터며 누가 나의 브라더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시스터요 나의 브라더다. 그래서 내가 이게 한 주에 다 끝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얘기 못해요. 뭐 샌드위치 메소드도 있고 거기 마가가 얘기하는 거 여기 보면 또 인사이더 아웃사이더의 그 분리들 이런 것도 다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헷갈려요.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줄기만 이렇게 잡아주기 위해서 하지만 바로 패밀리도 인사이더가 아니라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그를 따르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영어 예배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프로타고니스트냐 아니면 엔타고니스트냐, 예수를 지지하는 사람이냐 반대하는 사람이냐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면 누가 마가복음이 제자들에서 제일 가혹해요.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제자들에서 굉장히 가혹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그리고 제자들이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해요. 예수가 뭘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좀 이따 볼 거예요, 그거는. 이와 같이 깨닫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머리로 안다, 머리로 아는 것은요, 우리가 아는 것의 아주 일부분이에요. fraction. 물론 머리로 아는 것들이 있죠. 그러나 그 머리로 아는 것은 아주 fraction이에요. 이 모든 것의 아주 작은 일부분일 뿐이에요. 그것으로서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그것으로 절대로 믿음을 알 수가 없고, 그것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자꾸 머리로 예수님을 알려고 그러고, 머리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고, 머리로 믿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게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달았는데 머리로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우리 우주가 더 신비해요. 우리 삶 자체가 너무 신비하고 여러분 자체가 더 신비해요. 그러니까 너무 머리에만 의존을 해서 아는 것을 여러분들이 디펜드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의 프레주디스는요, 말할 수 없이 커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레주디스, 편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거기다가 좀 몸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사람이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더하죠. 그냥 빠져버려요. 그리고 모든 것을 그거로 보니까 헤어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마가는 예수가 메시아였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지만, 보통 사람들이 보는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아, 이 각도에서 봐야 되는 거구나. 마가는 그 각도를 발견한 거예요. 그 각도를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써내려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God's Son 하면요, 로마 황제,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로마 황제가 떠올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들을 Son of God이라고 그랬으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자기네들이 칭하고, 로마 황제 숭배가 셌잖아요. 그 로마가 지배하는 도시마다 가보면 Emperor worship, 그 황제를 예배하는 그런 신전들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이미지가
들어왔는데 마가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전하는 것이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마가가 그런 것을 발견했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 사람을 사용해서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 글을 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전체는요, 두 개의 북엔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엔드라고 하는 것이 없죠, 한국말에. 책받침? 책받침인가? 네. 하여간 북엔드. 책들이 이렇게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에 딱 책이 쓰러지지 않게 하는 이 two bookend. 이거로서 마가는 이 두 북엔드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세례와 십자가 사이에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마가는 전체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걸 좀 살펴보겠어요. 세례를 살펴보십시다. 왼쪽에 있는 북엔드를 한번 살펴보죠.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1장이에요. 여기서 하늘이 갈라졌다 라고 하는 이 갈라진다 라고 하는 그 단어가 뭔가 하면 스키조. 스키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은 많이 들었죠. 스키즘, 분열, 스키즘 아니면 정신분열증을 뭐라 그러죠?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요. 그 스키조, 이 갈라진다 아니면 찢어진다 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스키조예요. 그래서 세례 보면 하늘이 스키조, 찢어지고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음성이 내려왔는데 그 음성이 뭔가 하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끝에 가서 십자가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성소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하는 그 찢어진다는 거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스키조.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누가 선언을 하는가 하면 백부장이 선언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바로 이제 누가랑 마가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면요,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는 진실로 의인이었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달라요.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거하고 마가가 전하고자 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백부장이 선언하죠. 세일에서는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선포되었고 위로부터 선포된 것이었고 십자가에서는 땅에서 처음으로 인간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이 그 성소회장이 갈라지면서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선언이 되고 마지막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선언이 되고 그 중간에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언된 것이 땅에서 들린 거예요.
하늘이 알고 있는 것을 이제 땅이 알게 되었다. 그것도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인간, 이방인이 그것을 알게 되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 속에, 스트럭처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세례를요, 십자가와 연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세례는 세례고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세례와 십자가를 둘을 연결하는 것을 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사건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여기서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세례는 십자가를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전에는 세례라는 것이 없었어요. 구약에는 뭐 좀 그런 예식이 있지만 세례 의미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처음 그것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처벌하는 장치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었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기서 오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라고 하는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모습이다.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뭐겠느냐?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하는 한 구절이 뭐겠느냐 하면은 10장 45절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요 10장 45절이 마가복음의 딱 중심. 외우세요. 지금. 밑에 내려다보지 마시고 제 눈을 바라보시고 하세요. 시작. 인자가 성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합니다. 예, 요거 외우세요. 네. 요거 계속 외우시고 반복해. 여러분 치매 참 좋아요. 이 외우는 것이 치매 참 좋아요. 그러니까 꼭 외우세요. 근데 이것을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유함인데 그것이 자유함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것이 자기를 찾는 것인데 그것이 자기를 찾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인류가 배워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인류는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가 살 길인데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분이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섬기기 위한 모습이었는데 하우리는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서로 물어주기려고 하고 서로 짓누려고 하고 서로 위에 서려고 하고 이러니까 계속해서 투쟁, 싸움, 갈등,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 삶 자체가, 관계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렸다.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고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름만 있지 그 안에 내용은 무엇인가? 믿는 사람의 내용은 무엇인가? 크리스찬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군림하고 주장하고 짓누르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베드로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사람들은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힘을 추구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도 힘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건 돈으로, 교회에서는 신앙으로, 종교심으로, 사회적으로는 도덕으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힘을 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냥 주장을 하고요. 저희가 제4여성교회 북클럽에서 얘기한 것이, 배운 것이 바로 그것이 유혹이다. 세상의 모든 권력을 줄 터이니 내 앞에 머리를 숙이라고 하는 권력이죠. 힘을 추구하는 세상에 예수님은 다른 메시지를 가지고 오셨고 다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즐겨주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메시아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으셨어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보다는 오히려 힘을 내려놓는 모습, 진정으로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도 결국에는 자기들의 사회적인 레버리지를 갖기 위한 것이지 진정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너무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 말할 수 없는 욕심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포도원의 비유예요. 힘을 추구하면 반드시 욕심과 분노와 폭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즉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면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딱 집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의에 쉽게 속는 분이 아니셨어요. 인간들이 겉으로 보이는 그 의로움 그런 거에 쉽게 속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 속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너희 속에는 욕심이 가득하다. 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욕심이 가득하고 그 욕심이 결국은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가 폭력, 바이런스를 가져온다. 라고 하는 것을 딱 집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은 주시고 계십니다. Alternative reality를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alternative 하면 또 다른 하나의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께서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be transformed, 변화를 받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alternative reality, 또 다른 현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8장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중심으로요. 1장에서 8장 그리고 8장에서 16장은 갈라지는데 처음 8장은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Gospel on steroid. 나가는 각 복음마다 별명이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건 사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의 별명이 사자예요. 그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크리처 넷을 따서 한 건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여기서 나온 것이 이제 이 사자, 첫째 생물 사자, 이것이 마가복음이에요. 나중에 다른 복음들은 다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그건 갈 때마다 제가 하나하나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마가복음의 첫 8장은요. 어떤 이미지가 오르는가 하면 마치 우는 사자가 막 뛰어다니면서 그 영토를 이렇게 침범하고 모든 것을 다 장악하는 그런 모습. 장면이요.
어떤 바뀌는 하면 40장면이 바뀌어요. 그 짧은 8장 안에 40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장소들을 보면 전목사님께서 저에게 얘기했는데 자기 본인에게 그게 떠올랐다 그러는데 맞아요. 장소를 보면요. 가버나움, 갈릴리, 게르산, 데카폴리스, 나사렛, 게네사렛, 두로와 시돈, 달마누다, 베데스다, 빌립보 가이사랴 등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40개의 디퍼런트 씬을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진행이 막 나가는 사자가 막 울면서 이렇게 지배하는 그 모습을 보는데 8장에서 16장은요 딱 한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외로운 길 딱 한 길 그 말은 십자가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더 이상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갈등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여정의 끝을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도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는가를 이제 휴식하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16장이니까 3분의 1이 넘는데 이것은 일주일이에요. 주일은 마가복음 11장 1절 11절 그다음에 월요일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9절 화요일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13장 37절 수요일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목요일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72절 금요일은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47절 토요일은 없어요. 아마 안식일이어서 그런가. 없고 주일을 가면 다시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그래서 일주일을 그냥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 많은 챕터를 거기다가 할애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그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마가에게 중요했으면 그 수많은 챕터들을 거기다가 할애했겠는가 우리가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마가에게는 처음에 막 다니면서 40군데를 다니면서 막 여러 군데 다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가는 그리고 있는 거죠. 그 수락자상 구조만 보더라도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외로운 길이었어요. 힘든 길이었어요. 그 여정을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같이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과 피지컬리는 같이 걸어갔지만 spiritually, mentally 같이 있지 못했어요. 전혀 다른 데를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여러분들 그런 걸 느끼죠? 때로는 같이 있지만 같이 없는 거. 그죠? 같이 있지만 같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지만 같이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제자들은 전혀 다른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한 길의 마지막에는 이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그 길인데 그 여정에서 3번 예고를 합니다. 3번 예고가 뭐에 관한 예고인가 하면 순환에 관한 예고를 합니다. 순환과 고통에 대한 예고를 3번 합니다. 첫 번째 예고는 그 8장에 그 내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라고 대답하시자마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예고예요. 두 번째 예고는 9장에 나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리고 세 번째 예고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 세 번 예고를 하시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재미있는 것이요, 이 예고할 때마다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있어요. 그걸 마가는 아주 픽토리얼리,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예고를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여기서 항변한다는 것이 리뷰크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갖다 리뷰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면박을.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고 항변을 한 거예요. 두 번째 예고를 할 때요, 제자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세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로 예고, 자기가 넘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얘기하는데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제자들은 길에 오는 동안에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더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걸 가지고 서로 대화를. 참 예수님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예? 이 말을 하실 때마다 이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예고를 딱 하니까 요한과 야고보는 뭐를 얘기하는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뿐만이 아니에요. 마지막 보면 10제자에서 전부 다 화냈어요. 내가 먼저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예수의 우편에 좌편에 내가 뭐 니네들이 언제 선수를 쳐서 먼저 예수에게 서로들 어느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물론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중에는 다 세례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그걸 할 것이지만 지금은 그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아직도 무슨 메시아가 있는가 하면 지금은 이렇게 막 욕을 먹고 그러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힘을 내서 다 물러뜨리고 군림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앉을 것인가?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 누가 장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가 아주 재미있게 이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예고와 함께 계속 같이 가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은 섬김의 삶, 섬김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그것을 원치 않고 힘을 추구하는 모습, 얼터너티브 리얼리티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삶에는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은, 만약 신앙생활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당분간은 만족감이 있어요. 당분간은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결과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도 그 당분간의 만족감을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있는 그런 작은 머리의 사람들. 우리의 메시아의 이미지가 어떤 것에 따라 우리의 제자도가 결정이 됩니다. 섬기는 메시아를 이해했다면 섬김의 제자들을 살 것이고, 힘의 메시아를 보고 있다면 힘의 제자도를 추구할 것입니다. 마가에는요, 이 셋이 굉장히 중요해요. 셋. 그것까지 내가 다 설명 안 드리겠어요. 지금 복잡하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예수님의 순환 예고, 그것도 3번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세 쌍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 제자들의 반응, 그 다음에 예수님의 메시지. 이 3가지로 나와 있어요. 보면은 각각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나오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걸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세요. 지금이라도 묵상을 하세요. 자, 첫 번째, 베드로가 항변했을 때예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게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예고 후에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오는 길에 누가 서로 크냐고 다퉜을 때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이것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의 오른편에 그리고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고 제자들이 모두 그것 때문에 화가 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리고 이 서머리 패시지가 나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고 그것이 바로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가르침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뜻이고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무엇을 하기 원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이것이 마가가 제일 먼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로서 마가복음을 끝내고요. 이 다음 주는 누가복음을 마태복음을 할 텐데 마태복음 할 텐데 마태복음 전체를 그건 좀 더 깁니다. 28장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거 쭉 읽어보시고 그것도 2주에 끝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